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잘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방금 인사와 같이 승리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쭉 8절까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믿음 안에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12절에서 마지막 9절에서 12절까지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주의해라. 시편에 그렇습니다. 1편 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보면은 성경 말씀 그럽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면은 하라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편 우리가 많이 묵상합니다만 복 있는 사람은 하지 말 것입니다. 악인의 꾀임 쫓지 말고 죄인의 길도 서지 말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하지 말 것이에요. 그럼 할 것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 모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삶이 정말은 형통의 복이라고 그러죠. 계속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반드시 앞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 말 것은 안 해야 돼요. 그리고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 두 가지 이상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크게 높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할 것인가 내가 하지 말 것인가 이것만 판단한다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승리하는 신앙이라 하는 것은 먼저 앞에는 할 것이에요.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할 것이죠. 정의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의를 행하며 의도 옳을 의입니다. 보면 올바르다 똑바르다. 그런데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살아갈 때 지키고 올바르게 행했을 때 이게 바로 어때요? 복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왜 정의를 행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인도함 때, 하나님의 간섭의 때가 지금 멀지 않았다는 거. 우리 같으면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때와 시기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36절에 때와 시기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왜 모르겠을까?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하라. 그리고 근신하라. 딱 두 가지 사항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에 그렇게 결론이 나와요.
왜 때와 시기를 모르게 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알아버리면 어때요? 그 때와 시기를 안다면은 찌찌 놀다가 그 사람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시험을 낼 때도 이거 나와? 그러면 그것만 공부하잖아요. 근데 안 가르쳐줘.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은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나올 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와 시기는 몰라요. 그러니 어느 때 주님이 오실 줄 모르지만은 준비하는 신앙생활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가 정말이면은 나의 구원에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공의, 공평한 의로움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열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열매를 맺을 만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두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저래? 두 가지 상입니다. 하나는 연단이든가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건가. 아멘은 뜻이 있습니다. 보면은 뜻이 있어요. 그런 왜 모든 상들은 그렇습니다. 보면은요. 우리는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만은 그 뒤에서 내적으로 속으로 대전 일들은 다 있어 보면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항상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성수관 신앙상에서 오늘 같으면은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가 그 말인데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리니 이와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안식일 지켜라는 이유가 뭐예요? 복 받는다고 말입니다. 복. 우리가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복을 받으려면은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나무를 심어야만 그 나무에서 대추나무가 열든가 사과가 열든가 열거든요. 안 심었는데 어떻게 열 수가 있겠어요? 망태기만 가지고 아니면은 지금 밖에 나가니까 벌이가 다 익었더라고 보니까 밀은 다 익었고요. 그러면 지금 벌이나 밀을 거두어 가려고 차대기 가지고 소득하러 가면 돼요. 내가 심었어야 되잖아요. 안 심은 데 가서 거두어 도둑놈이에요. 그렇게 반드시 말씀하거든요. 눈물 흘리면 씨를 뿌려라 그러면은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우리 맺어지는 열매들이 반드시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받는 삶이라 하는 것은 지키라는 건 뭐예요? 안식일, 주일날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같으면은 안식일과 주일을 차린 그겁니다. 구약에는 바로 안식일날 토요일날 쉬었죠 보면은 지금 같으면은 그런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 새벽 하얀 옷 입고 촛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날을 지키는 게 주일날입니다. 주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주일,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주일날은 주님이 주인이시죠. 보면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금하며 이때 다른 일 하지 말라. 내 삶의 유익이나 이해관계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이야 5일 근무입니다만은 토요일까지 열심히 나의 삶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이날은 주님의 날이거든요. 주일날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 이 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드려봐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좀 해봐라. 이겁니다 보면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주일만큼만 한번 하나님 위해서 살아봐라. 이거거든요. 그 말씀이 보여요. 너희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복을 받을 일을 해야 된다. 복을 받을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꼭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졌을 때 그 맺어지는 열매는 당연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더 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바로 기대했는데 그러지 않은 상황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있어 보면은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은혜하는 사는 자가 되자. 은혜하는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들을 말하기를,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마른 나무라 하지 아니라. 즉 이방인들은 버린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우리 이방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은 즉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연합한 이방인들,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방황한 사람들이 신앙 안에 돌아왔던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 천국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팔레스타인 제에 가면은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받을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지금 선민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만, 그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가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은 이런 믿음은 오직 바로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할지라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저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반드시 갈라내시려 하지 말라. 너희는 이방인들이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이야. 이렇게 하지 마라.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고자 말합니다. 고자는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옛날 같으면은 내시들이라고 하죠. 이 왕궁에서 일하는 내시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인데 이 고자라 하더라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웁니다. 이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생식에서 자녀가 나올 수 있게 한다. 즉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방 사람들이 멸망당해서 버린 사람이지만은 그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사는 삶인데, 승리하는 삶인데, 7절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하나님의 성사는, 하나님의 성서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의 성소는 뭐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필요 없다. 어떻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에클레시아 단어는 뭐냐면 불러 모으다 그 뜻이에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 단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건물의 예배당이에요, 보면은요. 집당자를 써서. 너무나 이런 주의에 빠져버리는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곳에서 우리가 이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경문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게 있어요. 무슨 교회가 필요한 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교회지.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예배드려서 바로 함께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얼마나 좋습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교회는 이곳에는 기도해야 된다. 개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면은 경건성이 좀 흩어진 것이 뭐냐면은 낮에는 주일날은 카페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카페로 사용하고 요즘 젊은이들 그러지 않습니까? 좀 시대적인 차이가 좀 있기는 있어 보면은요.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평상시에는 다른 곳에 쓰고 이렇게 끝나겠으니 타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생각 관점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항상 거룩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마음의 준비와 자세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는 개념보다도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것이 유익이고 우리 경건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유익이 되는 것들인가 깊이 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교회에서 물질이나 이런 것이 중심으로 돼버리면은 결국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성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믿음으로 잘 지켜야 된다는 것.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미역들이 와요. 무엇을 만듭시다. 도서관도 만듭시다. 무엇도 합시다. 많은 유혹이 온다고 보면은요. 그러면 어때요? 정부 보조를 받아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보탬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해서 교회 본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더 강구해야지. 만약에 그것이 주위에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유익이 된다 하면은 그럴 수 있을랑은 모르지만은 그런 어떤 부차적인 것들을 통해서 경제 이익을 추구하려고 생각한다면은 본래 목적에서 아차만 벗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저희 후배들한테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은 요즘에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실 때 그럴수록 전도해라.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해서 교회가 붕대어만이 영혼들을 보내줘야만이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어려우니까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삶이 호구지책이라고 직장을 갖게 되고 두 가지 직분을 갖게 되고 여러분 한 놈 가지고 교회 섬기려도 힘드는데 두 개, 세 개 직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교회 섬기겠습니까? 어렵잖아요. 주일에만 교회가 설교하게 되고 주중에 뭐합니까? 이래갖고 슈퍼맨이 아니고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실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말씀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는 본래의 순수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보면은 중간절에 말씀하면은 그들의 범죄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 기꺼이 받게 되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여기저기 수많은 바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장사하는 것을 엎어버리면서 호통심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독사와 소굴로 만들려고 그러냐. 어서 책망하지 않아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본래 목적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한다면은 바로 이 주위에서 수많은 소도,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많은 여러 가지 물건을 판다면 물건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내가 양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왔는데, 저기 지금 서울에서 공주가장 양 한 마리 끌고 오다 보니까 10월 20일 걸렸습니다. 집에서부터는 진짜 하나님께 드릴 좋은 양이었는데 한 20일 동안 끌고 오다 보니까 양이 설사해버렸습니다. 양이 아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재단에 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가지고 거기 사가지고 양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성전 있는 사람하고 서로 간에 거래를 하는 겁니다. 누구 집에서 데리고 온 양인 내가 무조건 번제로 받아둔다. 언젠가는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자동차 검사를 제가 하도록 다녔습니다. 옛날에 그 베스타 그냥 봉고차 다 덜덜덜 하는 거. 그런데 검사소에 맡기면은요, 그분들이 끌고 와서 도장 딱 찍고 와요. 근데 제가 끌고 가면 뭐 한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소 그분들이 차를 몰고 가서 검사 받아갖고 오잖아요. 어떤 상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는 거 그렇구나. 검사소에 있는 직원이 자동차를 갖고 가서 가면은 검사소 직원들이 서로 알잖아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왜 우리가 갖고 가면은 검사했고 다시 불합격 거기서 맡아갖고 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순수성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고 이사의 감당이 된다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12절까지 말씀 보면 타락한 지도자를 주의해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타락한 목사도 조심해야 제 편에서는 타락한 성도도 조심해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자가 부르면 와야 돼요. 그렇죠? 진정한 양이란 목자가 부르면 와야 되는데 목자가 부르면 도망간 양은
그 목자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여러분 주의 종이 권면하고 지도하면 반드시 따라야 돼요. 그것이 말씀만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안 따라요. 자기 맘대로요. 그것은 여러분 양이 아니라 도망간 양이에요. 어느 때가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했다니까, 성도님, 양은요 목사의 지도를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 말씀으로 지도하고 따르실 때 따르지 않고 도망가면 그건 내 양이 아닙니다. 도망간 양입니다. 도망간 양은 목자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편에 섭니다. 그런 성도들은 도망간 양인데 그 양을 잡으라고 하거든요. 도망간데 아니 있는 양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 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양이라고 한다면은요 말씀으로 지도하면 따라와야 돼요. 목자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무리를 양이 같이 목자를 따르는 양이 저기 객길로 빠지고 도망가 버리면은요 잡으러 갑니다. 또 도망갑니다. 그러면 있는 양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여기 보세요. 이제 자 9절 말씀 봅니다. 타락한 지도자를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보세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짐승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 여기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이 뭡니까? 보초병이죠. 알리는 겁니다. 맹인, 눈이 어두운 파수꾼은 어때요? 적군이나 도적이 와도 몰라요. 파수꾼은 서 있지만은 맹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파수꾼은 맹인이요. 그리고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길에 세워놨는데 짖지 못해 도둑님한테 짖어야 되는데 벙어리 개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반드시 권면해야 됩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것이 바로 그런데 이 지도자가 파수꾼이 맹인입니다. 이 벙어리개 같이 말도 오지 못해요. 눈도 몰라요. 그러면 성도들이 찢어지는데 깨지는데 터지는데 모르잖아요. 맹인이니까. 어린이 와도 짖지를 못하잖아 보면은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되었을까? 11절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멀찍하간 목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이익.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서 그들의 타락상 12절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라니라. 매일매일 술 취해서 아니면 탐욕에 빠져서 자러 나오거나 치우치고 여러분 그러면은 올바르지 못한다는 거. 그럽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에게 목회자는요 가장 제1순위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모든 사사로운 사람도 1순위가 교회. 이것이 벗어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선순위 내 사사로운 바로 어떤 사생활 아니면 가족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젊은 부교육자들은 좀 갈등이 있어요. 물론 요즘 어떻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례를 얘기를 해요. 저녁에 우리 애기들이 아파서 잠을 자고 웁니다. 그러면은 빨리 사모는 그 애를 데리고 나가서 밖에 나가야 돼요. 왜? 목사는 오늘 아침에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잖아. 어린애 보다가 언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러니 사모는 그 정도 지금 목회자가 목회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모입니다. 어제 이 선교사님 오셨는데 이 차량 운전하기 위해서 전호사님 한 분이 따라오셨더라고요. 전국 투어를 하는데 결혼했냐고 안 했다고 그럽니다. 32살이라고 그래요. 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권사님이 대접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꼭 부끄러움 없이 얘기를 합니다. 결혼 여자를 얻지 마시고 사모님 얻으십시오. 정배들한테 그래요. 여자를 얻지 말고 사모님을 얻으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목회할 때 목사를 위해서 지금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같이 도와야지. 여자를 얻으면은요 당신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목회해야 되는데 아기가 아파서 울고 있습니다. 물론 돌봐야 되겠죠. 그러는데 저녁에 잠깐 오면은 어때? 빨리 아기 보듬고 현관으로 나가든가 바로 남편은 목사는 잠을 자도록 해줘야 되거든. 왜? 오늘 일정이 있잖아 보면은요. 누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려고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왔습니다. 우선이요 이게요. 우리 모든 삶은 여러분 뭔가 모르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만이 이게 지금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들입니다. 저도 이 교회가 이 정도 있으니까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일주일 그런 쫓아 다니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가한 시간 위에는 절대 안 갑니다. 교회가 우선이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며 무릎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 내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야죠. 그러지 않으면 너무너무 세상은 힘들어요. 중심 주님 꼭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주님 영광 돌려 쓰여달라고 꾸준히 묵묵히 나가면은요 사람들도 인정하지만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셔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주의 전에 와서 간절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바로 이 쉬는 날이지만은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정 가운데 바삐 이것저것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어느 상황 가든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